하나님 말씀 잠언서 9장입니다. 다 합독합니다. 시작. 지혜가 그의 집을 짓고 일곱 기둥을 다듬고 짐승을 잡으며 포도주를 혼합하여 상을 갖추고 자기의 여종을 보내어 성중 높은 곳에서 불러 이르기를 어리석은 자는 이리로 돌이키라. 또 지혜 없는 자에게 이르기를 너는 와서 내 식물을 먹으며 내 혼합한 포도주를 마시고 어리석음을 버리고 생명을 얻으라. 명철의 길을 행하라 하느니라. 자를 징계하는 자는 도리어 능욕을 받고 악인을 책망하는 자는 도리어 흠이 잡히느니라. 그가 너를 미워할까 두려우니라. 지혜 있는 자를 책망하라. 그가 너를 사랑하리라. 지혜 있는 자에게 교훈을 더하라. 그가 더욱 지혜로워질 것이요 의로운 사람을 가르치라. 그의 학식이 더하리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나 지혜로 말미암아 내 날이 많아질 것이요 내 생명의 해가 내게 더하리라. 내가 만일 지혜로우면 그 지혜가 내게 유익할 것이나 내가 만일 거만하면 너 홀로 해를 당하리라. 일어난 여인이 떠들며 어리석어서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자기의 집 때문에 앉아서 성문 높은 곳에 있는 자리에 앉아서 자기 길을 바로 가는 행인들을 불러 이르되 이리로 돌이키라. 또 지혜 없는 자에게 이르기를 도둑질한 물이 달고 몰래 먹은 떡이 맛이 있다 하는도다. 오직 그 어리석은 자는 죽은 자들이 거기 있는 것과 그의 객들이 수월 깊은 곳에 있는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자, 9장에 있는 내용의 제목은 이 지혜를 얻으라 이런 제목입니다. 지혜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로 호크마라고 하는 말인데 이것을 지혜를 어떻게 얻어 하나님을 섬길 때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하나님을 섬길 때 지혜가 생기는 거죠. 이 지혜라고 하는 것은 지식으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길 때만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 하나님이 섬길 때 우리에게 주는 것을 지혜라고 하는데 이 지혜는 세상을 살아가는 응용의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지식과 다른 것은 지식은 그노시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이 땅에서 얻어지는 이 교훈이죠. 근데 이 지식보다 월등하다라고 해서 뭐냐면 지식은 그냥 살아가는 데 편하지만 응용의 능력이 없기 때문에 답답할 수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을 섬길 때 일어나는 이 지혜를 얻게 되면 우리가 솔로몬이라고 하는 왕이 지혜를 얻었잖아요. 그래서 그 나라를 태평성대의 나라를 만든 것처럼 지혜는 삶의 이 생명뿐만 아니라 많은 유익을 우리가 주는 거예요. 근데 지혜가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사람은 지혜가 없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근데 이 지혜가 이제 9장 1절에 시작. 지혜가 그 집을 짓고 일곱 기둥을 다듬고 짐승을 잡으며 포도주를 혼합하여 상을 갖추고 자기 여종을 보내어 성중 높은 곳에서 불러 이르기를 어리석은 자는 이리로 돌이키라. 또 지혜 있는 자에게 이르기를 너는 와서 내 식물을 먹으며 내 혼합한 포도주를 마시고 어리석음을 버리고 생명을 얻으라. 명철의 길을 행하라 하느니라. 그러니까 지혜를 얻게 되면 다른 사람을 살립니다. 다른 사람에게 도움이 되고 또 다른 사람을 행복하게 되고 또 생명을 얻게 하는 것이 지혜자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이 지혜를 얻었다면 이 시간을 굉장히 소중히 여기는 사람이고 자기 자신의 관리를 굉장히 철저하게 잘 하는 사람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지혜롭지 못한 사람은 어떨까? 7절 시작.
거만한 자를 징계하는 자는 도리어 능욕을 받고 악의를 책망하는 자는 도리어 흠을 잡히느니라. 자, 거만한 자, 악인 이런 분들의 이런 사람들에게 이 어떤 지시적으로 하지 말라는 거죠. 그 왜 그러냐면 8절입니다. 시작. 거만한 자를 책망하지 말라. 그가 너를 미워할까 두려우니라. 지혜 있는 자를 책망하라. 그가 너를 사랑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을 지혜자라고 하는데 이런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을 이 책망이나 훈계나 권면하면 받아들인다는 거죠. 아 그렇습니까? 제가 그런 적이 있나요?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받아들이면 넓어지거든요. 그리고 그 받아들임에 대해서 자기를 더 성숙하게 만드는 거예요. 근데 거만한 어떤 사람이냐? 받아들이지 않죠. 나만 그래? 당신은 안 그래? 잘났어? 이렇게 밀어내거든요. 그러니까 점점 좁아지게 되죠. 점점점 좁아져야 돼요. 성숙하지 못하게 돼요. 그러니까 이 거만한 사람에게 한번 얘기했을 때 받아들이면 되겠습니다. 안 받아들이면 더 이상 책망 권면하지 말라는. 자, 또 보겠습니다. 10절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그러니까 이 경외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무겁게 여기는 건데 신앙생활을 잘하는 거죠. 신앙생활을. 죄를 짓고 싶어도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죄를 짓기가 좀 불편하고 화를 내고 싶거나 내 감정대로 막 하고 싶은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못한다. 굉장히 지혜자거든. 이 지혜자입니다. 그래서 지혜를 얻으려고 한다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길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면 지혜자의 모습으로 세상을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 지혜자는 후회함이 별로 없어요. 후회함이 별로 없습니다. 두 번째는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죠. 영원한 생명. 자, 여기 11절에 나와 있습니다. 시작. 나 지혜로 말미암아 내 날이 많아질 것이요 내 생명의 해가 더하리라. 자, 이 여호와를 경외하고 한다면 지혜자인데 이 지혜자는 장수한다는 거죠. 장수한다. 저 12절 시작. 내가 만일 지혜로우면 그 지혜가 내게 유익할 것이나 내가 만일 거만하면 너 홀로 해를 당할 것이니라. 지혜자에게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보이지만 거만한 자에게는 주변의 사람이 보이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이 지혜롭지 못한 미련한 여인이 나오죠. 13절 시작. 미련한 여인이 떠들며 어리석어서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자기 집 문에 있어서 성읍 높은 곳에 있는 자리에 앉아서 자기 길을 바로 가는 행인들을 불러 이르되 어리석은 자는 이리로 돌이키라. 또 지혜 없는 자에게 이르기를 도둑질한 물이 달고 몰래 먹은 떡이 맛이 있다 하는도다. 오직 그 어리석은 자는 죽은 자들이 거기 있는 것과 그의 객이 스올 깊은 곳에 있는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그러니까 미련한 자는 뭐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죠. 이 땅에 있는 보이는 것만 믿고 살아가는 사람을 미련한 자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 결과는 뭘까요? 스올 깊은 곳에 있는 것을 알지 못한다. 스올이라는 것은 미끄러운 곳이에요. 그 미끄러운 곳에 들어가면 올라올 수 없는 것이죠. 올라올 수 없는 것. 아주 컴컴한 것이. 그러니까 이 밝고 광명한 이 하나님의 창조의 이 안에 살면서도 어두운 거죠. 자기 길을 알지 못하는 것. 우리는 우리의 길을 알지 못하지만 주님이 길, 진리, 생명 되시기 때문에 밝은 길을 가는 지혜자입니다. 여러분 스스로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기 때문에 스스로 나는 지혜롭다고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자이기 때문에 나는 지혜롭다. 그래서 지혜로운 행동을 할 것이다. 지혜로운 말을 할 것이다. 지혜로운 생각을 할 것이다. 그런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더 성숙하고 더 지혜롭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귀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말씀 생각하며 통성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